자, 앞에 있는 제목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한 번 더.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아멘.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입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원래는 미결수이지만, 아직 판결받지 않은 미결수이지만 감옥에 갇혔어야 돼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옥 밖에 어떤 집을 세를 얻어서 임대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 창고 같은 데를 세를 얻었어요. 그 세도 본인이 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로마의 교인들이 도와줘서 그 세를 얻었습니다. 자, 얻어서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집안에 갇혀 있는데,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는 간수의 손과 이 바울의 한 손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노년의 병까지 있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쇠사슬에 한 손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집 밖에는 못 나고 집 안에서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어른들을 다 집으로 초청해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는데, 그들에게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마치 상견례하듯이 잠깐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하여 약속 날짜를 잡고, 그리고 모인 날이 오늘 바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22절 23절 말씀 앞에 거 보고 읽을게요. 자, 로마로 가서 이렇게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있는데요. 약간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이 사람을 다시 볼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거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겠죠. 다시 말을 좀 바꾸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을 남길까요? 그의 인생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인생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23절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자, 약속한 날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왔는데요. 유대인들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 그 공간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이 바울이 있는 변두리, 로마의 변두리 바울의 이 헛간 같은 그런 창고에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죠. 파란색과 빨간 글씨. 바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자, 영원한,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게 가치 있어요? 예, 그렇죠? 영원한 게 가치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혼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제외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없지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사람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벌에 들어가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사람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영혼을 제외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똥,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는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찾아온 유대인들과 복음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강론하는 모습과, 그리고 모습과 시간을 보면, 그들에게 강론하는 그 시간을 보면 얼마나 바울에게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강론하는 그 모습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약속한 날짜가 되자 찾아왔어요. 근데 언제 찾아왔어요? 나왔잖아요. 언제 찾아왔어요? 뭡니까? 아침인데 그 아침은요, 그냥 아침이 아니라 동 트자마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동이 언제 틉니까? 이른 아침이에요. 동이 트자마자 얼른 다 같이 온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동 트기 전부터 이들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동 트자마자 그냥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강론합니까? 언제까지 강해요? 저녁 해질 때까지.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몇 시간? 대충 12시간. 그냥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 그냥 12시간 했구나, 많이 했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말년에 들어간 노인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지금 더 살고 계시는 거예요. 노년의 노인이셔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동안 알아온 지병이 있지요. 고쳐지지 않는 지병이 지금 육체에 가져왔던 지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이 있는 데다가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강론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허름한 싸구려 헛간 창고와 같은 데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 사람도 앉은 사람도 의자가 없겠죠. 듣는 사람도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 곳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손에 쇠사슬이 간수에게 엮여져 있는 쇠사슬을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연세에 한두 시간 서서 강의해도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90세 된 우리 선교사님, 베테랑 선교사님 83세까지 중국에 있다가 은퇴하신, 그러나 은퇴한 본인의 인생에 은퇴란 없다 그러면 지금도 복음 사역을 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잘 못 걸으세요. 그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2시간 강의를 맡기는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병에 있는 연약한 이 노인이 지금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누군가 그 죄수에게 물을 챙겨줬겠습니까? 음식을 챙겨줬겠습니까? 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로 12시간 하루 종일을 그냥 강의를 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바울 안에서의 이 감격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자기가 지금 죽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쇠사슬이 차여 있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게 복음의 지금 충만함으로 그 복음에 지금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왜요? 조금만 더 여러분 부연 설명하면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칸워, 이런 중국인들 다 쳐다보다니까요. 저리 보세요. 중국 할 줄 아는 사람 없죠? 제 말이 틀렸는지 말았는지 모르죠? 그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서도 나 눈 쳐다봐줘. 할렐루야. 나 보이지? 혹시 2개로 보이면 졸린 거야? 내가 멀리 보인다 그러면 아주 깊은 임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데 왜요? 이 복음만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저 사람이 나처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생명 안 걸겠습니까? 저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데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처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오늘 만난 이 사람은 다시 못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문자를 제가 보냈거든요.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태어난 게 정말 기쁨. 막 보냈더니 그 사모님이 연락 왔어요. 우리 목사님 5월 15일 날 소천하셨어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과 계속 만났고 연락했던 분이고요. 얼마 전에 딸 결혼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때 못 갔거든요. 그래서 부주도 전해드리고 만나려고 제가 약속하고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 지금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뭘 전하겠습니까? 뭘 전하겠니요? 그들의 영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자랑하고 여러분의 지식 자랑하고 여덟 스펙 자랑하고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지금 나한테 온 이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자 마음이 지금 이 바울 안에 충만해진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생명 바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이 끝났다고 얘기해야 마음이 확 긴장되지 않습니까? 막 끝났다고 하면서 막 30분 더 하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요. 자, 이제 끝입니다. 3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3번째가 제일 길어.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정말 선교에 목숨 걸었는지 복음에 목숨 걸었는지 이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쭉 돌아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안전뱅이가 성령으로 딱 일어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돌을 던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요. 돌을 맞는데 그냥 적당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을 던질 때요 먼저는요 가장 큰 돌을 어떤 사람이 머리 위에서 내려쳐요. 그리고 쓰러지면 그 다음에 돌 던져요. 반 죽여놓고 돌을 던진다는 말. 돌에 맞았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돌을 맞았고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온몸이 그럼 어때요? 돌 한번 맞아보면 어디 부딪혀도 멍드는데 그러면 그냥 멍이 아니라 피 멍들고 피가 터지고 뭐 얼굴 깨지고 다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투성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내가 살아난 것을 누군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이 나를 보면 나 죽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내가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초신자가 있는데 초신자가 딱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 그리고 갔어. 그럼 어때요? 얼마나 두려워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아마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나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다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아마 예수님을 버릴 거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고 바울이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요. 피투성의 몸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다음 날 바로 90km에 떨어진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대청봉 올라갔잖아요. 제가 뭣도 모르고 4시간 거리를 그냥 쭉 올라갔는데 이거는 가면 안 되는 산이었어요. 근데 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이유가 나보다 연약한 어떤 젊은 한 20대 자매들이 내 앞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 이끌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은 쉬지 않고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데는 더 힘들어요. 내려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통증이. 와. 그리고 나서 제가 3, 4일 동안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힘들지만 그냥 누워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아무리 거기서 파스 발라봐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산에 가야 돼요. 산에서 뭉친 근육은 산에 가서 가야 풀리는 거예요. 맞죠? 주산에. 네. 다녀보신 분은 알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도봉산에 올라갔어요.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막 제가 대청봉에 비하면 도봉산은요. 네. 동산에 동산. 올라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거기에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 한 700m 좀 넘는 데를 한 750m에 그냥 단숨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고 나니까 올라가고 나서 내려왔거든요.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할렐루야야? 풀린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만 와도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다리가 아픈데 여러분 돌 맞았어요. 돌 한 대만 맞아도 아마 여러분 못 나갈 거예요. 그죠? 너무 아파가지고 욱신욱신 할 거 아닙니까? 아마 뼈가 금이 갔을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90km를 더베로 가서 거기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자마자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를 또 들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 이미 돌 한 번 맞았어요. 그럼 다시 나를 발견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갔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 바울이 생명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가서 뭐예요? 또 다시 초신자 또 만납니다. 그동안에 또 흔들렸을까 봐. 근데 온전히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란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겠지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믿음을 주시고 나를 회복한 것처럼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켜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양육을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막 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 예전에 한번 봤던 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당연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박해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눈치 온들이 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 때 그 자리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자,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시대에는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그 순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딱 터지잖아요. 그럼 제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엎드려서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가 뭐예요? 돌을 파괴하는 거예요. 돌을 파괴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라요. 아멘. 여러분 절대 안 까물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점치는 여종에 있는 그 귀신을 바울이 탁 쫓아보냈어요.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어떻겠어요? 큰 수입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관리를 선동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해요? 관리들이 이 바울을 태형, 크고 두꺼운 몽둥이를 때리는 태형을 당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아서 피가, 여러분 태형은요 그냥 몇 대 때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게 바로 태형이에요. 그게 바로 40의 감암매,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냥 쳐넣은 게 아니라 발을 벌려서 발에다가 쇠고랑 2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큰 쇠고랑,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고랑에 딱 묶였으니까 그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쇠고랑 때문에 너무너무 발이 아픈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절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지금 큰 어려움에 매 맞고 감옥 들어갔으면 여러분 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사업 하나만 망해도 얼마나 절망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은 다음에 쇠고랑에 채워서 지금 감옥에 딱 들어간 그 순간 바울이 절망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할렐루야. 절망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다 알잖아요. 갑자기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여기가 막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있는 그 장소가 흔들려. 그 큰 지진, 그냥 작은 지진에 큰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뭔지. 내가 이 지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대만에 한 2달 정도 있을 때 거기서 6.0의 지진을 경험했어요. 제가 7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위에 있는 그 이 커튼의 이 줄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움직여요. 줄이. 이러다가 건물 휘다가, 아마 건물이 이렇게 휘는데 이러다가 건물 그냥 똑 하고 부러져서 떨어지겠구나. 근데 건물이 무너지면 저 옆에 내가 어디를 뛸까 때 그거 보고 있었어요. 너무
근데 그때 함께 갔던 그 자매가 막 선교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막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걔 때문에 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갖고. 왜 어디 가는지 간신히 막 진정하고 지금 어디로 갈까 막 이러는데 문이 쾅 열리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러고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와 그러는데 정말 걔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더 무서운 거예요. 와 그러다가 그냥 정말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잠시 뒤에 이게 싹 이렇게 멈췄어요. 지진이요. 당해보면 그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 지금도 약간 흔들리면 어디로 갈까 아마 지금 6.0에 이 정도인데 지금 7.5, 8.0 막 일어나잖아요. 죽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전쟁하리라. 바울과 시대가 지금 난리 났어요. 저는 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쇠고랑에 채워져서 지금 매 맞고 들어온 놈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뭐 상관 안 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 이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밤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들 간수까지 다 잠들었어요. 찬양 듣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 순간 진동하면서 큰 지진이 감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로 감옥에 있는 문들이 쩡 하면서 다 열려버립니다.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죄수들을 차고 있었던 쇠고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이 간수가 너무 놀랐어요. 왜요? 감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로마법에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죽음인 거예요. 사형인 거거든. 아 죽었구나.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다 포기하고 칼을 들고 자기가 들였던 칼을 들고 딱 자결하려고 하는 딱 죽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바울이 안에서 멈춰라. 나 여기 있다. 바울이 더 놀랐어요.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신이 있으면 신이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울 앞에 달려가다면 딱 엎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리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 그랬을까? 이 간수가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눈이 동그래서 바울 앞에 딱 엎드려서 바울에게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누군가 신이 있으면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니까 그 신을 믿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을 수 없어 그 한밤중에 이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한밤중에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준 거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행되는 일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에요. 지금 새벽일 거예요. 다 곤히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이런 일을 지금 다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낮에 몽둥이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산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픈데 지금 몽둥이 맞으면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기어서도 못 가죠. 근데 바울은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가요. 바울과 시다가 걸어서 가가지고 복음도 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온몸이 아프고 맞은 곳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쑤시고 쇠고랑에 찼던 자기 발목에는 피가 나는지 발목도 지금 다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픈데 안 아파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고 없고 힘들고 여러분 그게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전부니까 이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복음을 막 증거하는 자기 아마 돌아와서 아이고 아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한 그 밤에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다메섹에서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을 여긴 적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낀 적이 없어요. 복음이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우리는 타협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얼마나 고난인가 맞는가 죽는가 관심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둠과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구원을 받고 초신자들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주 약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보세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랑 봐주세요. 예. 나는 가리라. 제 길을 가리라. 그 찬양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주일날 어디 갔다 왔냐면 우리나라 순교자 기념관,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다 같이 갈 거예요. 조만간에 갈 겁니다. 순교자 기념관이요 저기 있어요. 양지에 있어요. 예. 용인 가기 전에 양지에, 용인 지나선가 하여튼 양지에 있는데 거기에 온누리교회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못 찾아요? 나는 가리라. 예. 그게 주의 길을 가리라. 예. 천천히, 예. 작게. 거기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중국 사역을 마치고 83세에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이미 다 90세가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정신이 얼마나 온전한지 몰라요. 그 장소에 그분과 함께 선교단체에서 초창기 멤버들 한 20여 명이 전주에서 올라오고 지금은 교수, 목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모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던 그런 선교사들과 선교의 모든 사역을 마친 바울처럼 이 노년의 선교사 부부와 함께 앉았어요. 그냥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선교 온누리 선교 센터에 거기에 1층에 하영조 기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정중앙에 들어가면 하영조 목사님이 썼던 그런 평상시에 본인 책 서재에 있었던 그 모든 게 거기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왼쪽 중앙,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들어가면 왼쪽에 이게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이게 거기에 왼쪽 벽에 지금 이게 잘 흐릿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때 하영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경배 찬양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가서 다 그 상을 같이 치렀거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한 목사님의 그 손때가 묻은 책들, 거기 연필, 방에서 신었던 슬리퍼, 그게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이 글이 저한테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요 폐결핵을 앓다가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당뇨, 고혈압, 간염, 간경화, 나중에는 간암까지 가서 7번이나 수술했어요. 결국에는 신부전증이 돼서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신장이 해독을 못하니까 일주일에 3번 투석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한 번 투석도 어려운데 괜찮아. 야, 좀 이렇게 피곤했는데 좀 자면서 잘 들어. 자면서 들을 때 약간 앞에 누워서 들어. 누워서 괜찮아. 신부전증이에요. 여러분 피가 안 걸러져요. 스스로가 정화가 안 되니까 기계에 집어넣어서 빼는 이 투석을 3번이나 일주일에 3번 하면서 그분이 뭘 했냐면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의 일본에 사셔요. 그냥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메인 예배 11시 예배를 절대 인도하지 않냐고 첫 번째 예배 7시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저는 7시 갑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거든요. 얼굴은 지금 투석하느라 얼굴 탱탱 부었어요.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뭘 말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생명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셨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요 설교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설교해야 살아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설교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상함 가운데 온 상처받고 온 그 영혼들 향하여 내가 가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가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 걸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충만함은요, 저는 바울이 이해가 돼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요즘 들어서 매일매일 하루에 복음을 2번 이상 제가 복음, 요번 주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루에도 2번 3번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일 전 대전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네, 왜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용조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 나는 전도에, 선교에, 설교에 목숨 여러분 안 걸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복음의 설교를 전하는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일평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숨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받아주세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따라서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 일평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몸, 재정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골방에서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손에 마음을 갖다 대고 하나님이여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 하나님이시여,